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으니까요. 거의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함께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르는 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열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주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극동을 하고 서로 견디하시니 알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못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박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done. 그것은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과 육체와 욕심을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늘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신 것도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는, 지금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셔야 되는 그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통보를 하죠.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로 끌고 가자 하는 사탄에게 통보하는 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을 만날 때 제자들은 아마 다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십자가에서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긴 말씀을 이제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에게 기억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오손도손한 그러한 추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내가 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하였으며 그리고 너희를 위한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예,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목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모두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읽었던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숨가쁘게 읽었던 그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15가지 정도 되는 그러한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인간의 죄의 그런 현상, 죄의 어떤 그런 나타나는 그런 일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목록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네,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받아서. 네. 없죠. 하루는 제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목사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면서 네, 좀 놓치는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님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지처럼 좀 되게 해주세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지만 하나님 나를 좀 빚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만들어주세요.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친해졌습니다. 그 중에 저를 좀 이렇게 좀 유독 따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저녁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엘리나 그 게임이 있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전날 왜 안 왔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라이더 하지 너희들 라이더 해주잖아. 그랬더니 그거 말고 딴 거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 패스터야.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들의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참 조금 이렇게 마음에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서 내가 목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아이한테 이제 딸기를 씻어주면서 딸기를 이렇게 보니까 딸기에 멍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전에는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했는데 멍든 부분을 막 먹었습니다. 네, 멍든 부분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멍든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시고 목사 삼아주시고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멍든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곪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향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는 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거절하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사람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은 정말 나의 행함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나 의식이나 절기나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플러스 어떠한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함을 받은 종이라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자유함을 받았으니 어디에 매여 있어라는 거니까 진리 안에 그리스도에 굳게 서라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이 두 가지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런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에 그 가운데서 무엇을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예,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런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서로 대적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다시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나가 되면 너희가 너희의 의로서 너희의 어떤 잘한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그것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성령을 쫓아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쫓아간다면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은혜도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구속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정과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돌아가서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끗게 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가지치기라는 거죠.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의 중요한 과제는 가지를 치지 않으면 그 가지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기 위한 그런 작업이 분명히 있게 돼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가지쳐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지쳐야 되는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지만 그만큼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러한 정과 탐욕과 그러한 것들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생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열매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의사들이 찍고 그 안에 엑스레이를 통과해서 투시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그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가지치기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옥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가시 또 길밭 그리고 돌밭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습성, 교만 이러한 것들 안에 배어있는 그런 죄성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마음의 밭이 무엇이 있습니까?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딪힐 때 내 마음속에서 부서지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에 깨어지는 경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무리 와도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길밭같이 되어버리고 계속 염려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덤불같이 돼버리고 계속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면은 돌짝같이 그냥 멈춰버려서 생명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붙잡고 싶어 하죠. 성령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붙잡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기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교회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좀 자리에 앉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위하여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데 그리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가 나를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영입니까?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열매라는 거죠.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는 그 프루트. 여기에서 프루트는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악한 행실들은 복수로 나오지만 단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한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렌지 안에 여러분 여러 조각의 오렌지가 있지만 그 오렌지 안에 담겨있는 맛들이 다 독특하고 물론 같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독특한 특성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오시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나오는 사랑, 하나님께만 나오는 희락, 하나님께만 나오는 그러한 평강 그것이지 세상의 어떠한 것과 섞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희락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증거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비즈니스 카드에 어느 교회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인정하시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리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고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서 참 이런 찬양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리고 후전에 보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을 맛보며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테이스트, 그러한 맛을 보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누추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너무나 자신 있고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정말 팬타스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몽환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여러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심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지 못할 곳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하신 성품으로 누구를 보든지 정말 온유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좀 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증거가 되고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경험이 바로 열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제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맛을 보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동일하게 갈라디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소망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현재만 보았다면 정말 나아가서 이렇게 자꾸 애쓰고 수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님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절망의 현장이 있습니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위와 능력과 열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 한 가지는 26절 말씀이에요. 26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최초에 있었던 뭡니까? 죄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 하와가 헛된 영광을 구했죠.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하와가 빠져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빠져들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자리죠. 그 자리는 영광 받으시기 존귀하신 주님만 있어야 되는 그 지위와 그 권세와 능력의 아버지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서로 헛된 그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결국에 그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오르냐 내가 바르냐,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타협합니다. 말로 타협합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냐 성령의 일이냐, 성령의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여러분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자꾸 대못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은혜, 그 은혜로만 살게 해주세요. 나의 이로 아니라, 나의 행위로 아니라, 나의 어떠한 자랑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받아 누리고 또 증거하고 나타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서 영생에 가서 거기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천국에서는 이 열매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희락밖에 없습니다. 온유, 자비, 충성, 양성, 오래 참음, 인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내가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바닥부터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일마다 이 예배를, 스페니시 예배를 드리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통곡을 하면서 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런 그 과정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잡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분의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죠. 성령 안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천국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안에서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머물고 싶을까요? 얼마나 머물고 싶을까요? 그러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더라. 아마 그것이 있으면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 대성통곡하고 울다가도 일어나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어려움, 아픔, 질고, 병, 연약함, 그리고 문제, 이런 지금까지의 타성, 때로는 내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마저도 우리에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월 달은 해마다 참 성탄절이 이제 오잖아요.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성탄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축제 분위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화려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화려한 교회에 지나가는 남루한 거지가 이 교회 너무 멋있고 나도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그 앞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3달 열흘 동안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가서 정말 3달 열흘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만나서는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회심의 미소를 가지고 그런 그렇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도 거절당했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절당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뭡니까?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 증거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다는 겁니다. 막 우리의 마음에 옥터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환영할 수 있다면 열매가 더 거룩하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자꾸 거부한다면 그거는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다 다르겠죠. 상황이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맡아주세요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이 계절에 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많은 그 귀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놓치고 이 세상 것만 향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마치 개똥벌레집 같은 그러한 거 만들려고 하다가 그냥 세월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귀하신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기도한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우리가 또한 입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할 때 가지치기, 나에게 필요한 가지치기와 내 밭을 옥토로 하나님 다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축복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기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모든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당시에 있었던 다 일이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선택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